할렐루야. 5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분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는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악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를 보시면 우리가 커다란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하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혜라고 우리는 흔히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로 얻을 수 있죠.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지식이지만 지혜는 어떻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위인이 누가 있을까요? 5만 원짜리 보면은 누가 있죠? 신사임당이 있죠. 흔히 신사임당을 그 지혜로운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집회에도 그런 얼굴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크리스찬으로서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쓴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아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미련한 아들,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다시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즉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공경의 내용을 성경은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난 삶과 지금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지나온 삶 동안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우리의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막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찾아뵙는 것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자식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그런 이민 가정 안에서 수많은 그 자녀의 양육의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수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1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언어라든가 문화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은 영어가 편하고 문화가 편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보면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결국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이민 가정 안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서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미련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미의 근심을 주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 기쁨이 아닌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삶은 미련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께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본이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잠언 10장을 보시면 다양한 교훈과 훈계들이 나옵니다.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특별히 다시 집중해서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또 6절에서도 솔로몬은 또다시 두 종류의 인간을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데 우리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판단하는 의인과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의인은 다른 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무슨 성과를 이룬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나온다고 오늘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복이 임하는 게 무엇일까요? 머리에 복이 임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생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들이 복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생각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전도의 열정이 우리 머리와 마음 가운데 생각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의인의 삶에는 이렇게 복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지만 하지만 악인의 삶은 어떠한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오늘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악인은 악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 독을 머금는 게 뭐죠? 뱀과 같은 거죠. 독을 뿜어서 다른 이를 나의 입술로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악인의 삶,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에 독을 머금는 것은 우리의 말로 이렇게 막 상처를 주는 행동을 얘기하죠. 우리 주변에도 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면 막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나에게 막 말로
나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나의 마음 슬프게 하고 그의 언어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죽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 독을 품은 것처럼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그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잠언 18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언어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또다시 반복되죠.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하지만 의인의 입은 어떤 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그 생명의 샘에 와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의인의 입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생명의 샘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의인의 입이다라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언어가 우리 입술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로 주변 이들에게 위로의 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아 생명의 샘과 같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어떻게 하는 삶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인의 입은 독과 같다. 독을 머금은 것 같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상처를 주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의인의 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는 어떠한 언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샘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생명의 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또 육신의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와 같이 부모님께 걱정과 근심을 안겨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부모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이 또 축복의 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다른 일을 정죄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족해 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샘과 같은 그런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